네, 오늘 특별히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은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번 한 주간 또 수련회가 있었고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들었었는지 첫날에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둘째 날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 것인가, 은사로 우리가 은사적인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살폈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항상 수련의 마지막 날이 이제 포텐이 터진다. 이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원래 예상한 건 아닌데 수련회 때 이제 산상수훈하다가 좀 더 수련회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다루는 주제하고 발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하면 좋겠다. 제가 복습을 하려고 했더니 또 여러분 또 이번 또 GBS 본문이 또 그거예요. 같은 거다 보니까 제가 또 설교 때 중복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관련된 것들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주일까지 이제 수련회는 우리가 더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GBS도 하면서 보내게 될 텐데 정말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성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에게 표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서현이 소녀시대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 서현교라고 하니까 저 오래 친한 분들이 의심했어요. 그렇게 소녀시대 서현이 좋더냐.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 이 서가 말씀, 책서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했고, 드러날 현 이렇게 해서 의미를 정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할 만큼, 주제로 삼을 만큼, 말씀은 당연히 귀하게 여기는데, 미처, 그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성을 놓치는 부분들이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우리가 정의원 제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원 제도를 하지만은 뭘 지키기 위해서? 성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원 제도와 그 정의원 제도와 같이 세트로 있는 제한 성찬을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오늘 첫 번째 이 세례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고자 하는데,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나눠볼게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성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교회의 표지라고 하죠. 교회의 표지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표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임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교회 표지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죠. 말씀과 성례를 교회가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표지면서도 동시에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바로 이 성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보통 성례, 또 하나 건진까지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표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들려지는 복음. 여러분, 아까 천국 열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천국 복음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저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있구나 하고 가게 하는 그 은혜 통로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들려짐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로 우리의 눈이 닿아서 저게 생명이 있고 저게 영원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도록 하는 것이 들려지는 복음,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례는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복음이다. 보여지는 복음. 성례. 이 성례, 세례도 그렇고요. 성찬도
우리에게 보여진 측면이 있어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복음의 증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못 전한다 하더라도 이 성례가 제대로 집행만 된다면, 세례하고 이 성찬만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그래도 복음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고 확인하게 된다. 그래도 조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례. 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약간 좀 비슷한 게 천국과 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미와 아직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국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려지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말씀을 믿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눈에 보여짐으로써 이 보여지는 이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전도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강, 은혜, 사랑, 돌봄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지난주에도 썼죠. 대조되고 대항하고 대안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여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성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례도 눈에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세례 받을 때 다들 눈 감으세요. 그 세례 받으신 분 눈 뜨세요. 다 눈 감고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집행하지 않죠.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 심지어 그 침례교 쪽에서는 회사 찾아가고 이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이분이 신자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도 하대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정말 세례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심한 자로 살아가는가? 이걸 점검하고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인들을 다 초대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소. 나는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하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측면이 세례에 있어요. 그래서 세례도 눈을 뜨고 집행하고요. 여러분 성례도 이번에 이용성이 얘기했잖아요. 성례도 성차도 받을 때 어떤 분들 막 계속 시종일관 주여 저를 위해서 죽으셨나이다. 저를 위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고 주변에서 하나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집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 자체가 어떤 측면이에요? 보여지는 복음의 측면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 떡이 찢기는 이 빵이 찢기는 거면서 주님의 살이 찢긴 것을 확인하고 이 잔이 부어질 때마다 주님의 피가 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걸 또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그 효력이 나한테 적용이 됨을 믿음으로 받는 예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아직 유겸이 유아세례 외에는 아직 성례를 공식적으로 베푼 적이 없죠. 비공식적 애찬 많이 바르고 많이들 밥도 드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성찬을 제대로 거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목사로서의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 다 이미 세례를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세례를 받지 제가 또 세례를 주진 않지만은 저희가 이 세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 세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제도가 정의원 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표제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요.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못 들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막 웃기고 재밌고 막 은혜 받았어요 했는데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님 많이 오늘 웃기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눈물 나게 하셨습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었냐, 복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낱낱이 보여주는 복음을 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제가 참 이렇게 실력이 참 더 쌓아가야겠지만 구약을 제가 전할 때도 굉장히 마음에 공들이는 게 뭐예요? 구약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 66권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구약 중에서 창세기 하나 되는데 저희 마태복음 끝나면 뭐 할 것 같아요? 순서상 문맥상 출애굽기 하겠죠. 그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사로서의 기대감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예수님 얘기 막 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하니까 더할 나위 없죠. 안심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에서 말씀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례이거든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인합니까? 복음을 확인합니다. 명확하게 부정할 수 없이 눈으로 보니까 확인하는 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물이 세례를 통하여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이 작용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잔이 부어지고 떡을 떼는 그 순간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주님의 살과 피를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하게 보는 것이 성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례는 비물질 하늘의 은혜 이런 것들은요 사실 비물질적인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비물질적인 하늘의 은혜를 들려짐으로써 우리가 인지도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통로죠. 그렇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물질로서 오감으로 체감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예전이 뭐예요? 몸에 주시고 이거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는 그 예전이 뭐예요? 성례인 거죠. 성례. 이 성례는 주님이 친히 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총을 우리의 오감, 우리의 모든 이 실제 물리적인 감각, 신체적인 모든 감각으로 느끼고 몸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눈으로 보죠. 귀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명확하게 또 듣고 집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코 냄새를 맡죠. 빵의 냄새와 그 와인 포도주의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실제 입으로 그리고 그 찢겨진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이 착착착착 목넘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생생하게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 물리적인 이 물에 이게 싹 몸에 덮여짐을 통하여 원래 사실 이게 이 관수라고 하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저는 사실 푹 담그는 게 원래 세례의 의미에 맞다는 생각을 해요. 푹 당겨지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물로 씻어지는 느낌. 이런 오감으로 누리도록 하신 큰 은혜가 성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다가도 잊혀지지만 이 보여지는 감각, 온 몸의 감각으로 이 십자가의 확실한 은혜 그리고 이거를 풍성하게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감각하고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배 중에 거행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중에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는 것이죠. 이 예배 중에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다시 맛보고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의 심중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은 누가 직접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뭐 그 성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찌빙글리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상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성례를 대하는 거죠. 그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개념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측면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상징선 세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둘 다 보여지죠. 우리가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적 삶의 시작이 뭐예요?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그리고 성찬은 이 세례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교회로서 살고 있으면 그 은혜를 실제로 날마다 적용하면서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누리고 있고 몸으로 함께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다? 성찬인 것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두 개만 있어요. 어떤 종교도 이렇게 예식이 적은 종교가 없어요. 딱 두 개만 주님이 친히 정하실 겁니다. 세례와 성찬. 딱 두 개인데 이거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카톨릭 비교하면 천주교는 몇 개 있어요? 7개 있거든요. 뭔지도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세례와 성찬, 성사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이제 성사로 하지만 성사라고 하죠. 첫 번째 뭐 고해 성사도 있고요. 견진 성사라는 게 있어요. 견진 성사는 뭐냐면은 세례 받고 세례는 어렸을 때 받았잖아요. 성년이 돼서 그거를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견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있게 비슷해요. 약간 의미가 나름 있겠다 싶어요. 재료 고백하는 것도 귀한 전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주님이 친히 정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신적인 은혜와 권위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죠. 뭐 견진, 성품, 그 다음에 고해, 종부, 하나가 성품 성사. 이게 또 있나요? 견진, 고해, 성품, 제 암기력에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있는데 성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적인 은혜와 권위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한 자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픈 사람도 있었고요. 약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성찬을 너무 교회들이 함부로 해요. 아까 얘기했던 마음속에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합리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더 강해서 그냥 상징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대충 통계와 의례로 했는데 저도 몰랐을 때 막 했거든요. 저 세례 받았을 때도 그 세례에서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정말 복음을 잘 알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생각할 때 약간 아쉽죠. 저에게 세례를 줬던 그 교회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성찬도 제가 너무 쉽게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고 굉장히 이걸 함부로 하면은 영적인 책임과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좀 그걸 좀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자가 거듭남으로 이 중생함으로 은혜의 참여함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와 인이라고 있어요. 아까 표지 할 때 그 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 눈으로 보이는 사인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그래서 하늘의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표.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셀. 또 인. 뭐예요? 여러분들 그 계약서 찍을 때 옆에 한문으로 써 있는 거 있어요. 인. 도장 찍는 거. 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인도 인식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죠. 표와 인이 이 세례인 것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 거듭남을 이 복음주의 저희가 복음주의 계열 교회인데 복음주의 계열 교회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 성령 예전보다 개인의 회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회심이 중요한데 회심 체험
소위 말하면 그 우리가 막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면 나만 뭔가 주관적으로 내 감정에서 뜨겁게 뭔가 일어나는 이거를 약간 이 교회 주님이 친히 정하신 성례보다도 이거를 더 약간 중요하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애를 제2의 생애,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아싸라게 받은 날, 1990년 막 며칠 이렇게 막 개인 생일을 정하고 내가 그때 믿어서 내가 그때 거듭났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아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잘해서 이룬 것 마냥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제 또래에서 피아노를 잘 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피아노 학원 다닌다는 거는 이제 돈도 들지만 우리 때는 피아노 학원보다 남자라면 어디를 가야 돼? 주사. 280, 370, 손으로 제 굉장히 원망스러운 게 왜 나를 주산학원에 보내셨는가. 피아노를 안 보내시고. 정말 피아노 멋지게 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분 너무 잘 쳐요. 근데 그분이 한번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데 어려서 배운 것 중에 자기 스스로도 피아노를 배운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고맙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내 말 듣고 배우길 잘했잖아.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학원에 가고 싶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간 줄 알았는데 엄마가 피아노를 배우라고 했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남자가 그거 배워서 뭐 하냐고 막 그래갖고 그 속칭 그거 뭐 떨어진다. 피아노 치면 남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래갖고 그 말이 싫어서 억지로 안 배우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 등짝 때리면서 억지로 막 해갖고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들여다놓고 막 빠지면은 선생님한테 감시해갖고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막 주변에서 인정받으니까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 기억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죠. 네. 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스스로 배웠다고 자존심을 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시킨 거예요. 사실 그분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본인의 재능이라기보다 선물로 받은 것이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고 가르침의 결과로 그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거듭남도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그때 믿어갖고 거듭났지. 이런 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예기치 않은 결과였던.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죠. 그냥 은혜가 나를 막 추적하고 어느 날 나를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고 몰아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였어요. 여기에 비자발적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죠. 가풍에 의하여 억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앉아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가 기쁘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돌봐주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사람이 줄 사랑이고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아래서 주님 나라로 우리가 이끌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그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 거듭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걸 고백하면서 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거듭난 세례는 은혜의 일부고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세례 이전에 이미 일어나서 그것을 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례 받으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까지도 거듭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이 교회의 삶에 속하면서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하여 거듭나기도 합니다. 세례는 어쨌든 그 은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안에 두셨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표인 것이죠.
그의 거듭남을 인쳐주는 것이죠.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카톨릭은 무조건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갑니다. 문제인데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누리게 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으로 특히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이 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 세례를 문으로 인식했어요. 그가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교회적 삶을 시작하는 문으로 세례를 인식했기 때문에 고대 교회를 보면요, 이 세례대 있잖아요. 세례를 주는 세례대가 어디 있었어요? 이 회중들 보는 앞이 아니라 교회 입구에 설치했었어요. 교회 입구. 그가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교회적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재밌더라고요. 이 세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교회들마다 입구에다가 세례대를 설치했대요. 우리도 입구에서 많이 불편한데 뭐 이거 하여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 세례는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교회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가 거듭났고 온전한 생명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과정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반복할 건데 주님이 택하고 교회가 그를 부르고 교회가 입양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이루는 과정?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내가 받았으면 맨날 우리가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누가 베푼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이뤄갈 것을 신뢰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참 귀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하니까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강요 그 뭐죠? 요약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독교의 핵심 요약. 강요죠. 어떤 분이 강요를 자꾸 기독교를 너무 강요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세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또는 하루 만에나 1년 만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변화는 지속적이고 때로는 느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세례라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죠.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례 받을 때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긴 과정이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느리는 것. 그런데 이 세례의 한 걸음을 통해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거듭남은요, 체험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는 거예요. 체험의 영역이 있다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그래서 의로워졌다고 스스로 장담할 수 없고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안에서 체험하고 그런 거면 여러분 체험과 기억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간 지나면 퇴색이 되고 잊혀지고 흔들려요. 내가 그런 걸 했었나?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때는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뭐 1000번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막 그러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저 우리가 믿는 건 누구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회심 체험, 거듭남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이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그 생명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튜빙글리가 상징설로 이 세례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약하게 했지만 이분이 이 세례에 대해서 비유를 든 건 정말 잘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수도원에 수도사가 들어가면 그 수도사들의 옷이 어때요? 패션 스타일이 다 똑같죠. 근데 이 사람이 12살에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입는 수도복이나 82살이 돼서 입는 수도복이나 옷의 스타일은 같죠. 모양은 같지만 뭐는 달라요? 12살 때 입었던 수도복 그대로 입을 수 있어요? 아니죠. 성장하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이와 같다.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는 같지만
그가 자라감이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도 이렇게 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또 같이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두 번째로 세례는 이 십자가의 성취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제가 라임처럼 계속 쓰는 표현이 뭐예요? 세례? 보여준다, 보여준다,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니메이션 잘못 나왔고 한꺼번에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이 세례의 기원을 많이 이 구약의 정결례에서 찾습니다. 정결례 뭐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수단을 통하여 물을 붓는 것을 통하여 물로 씻는 것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죄로부터의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세례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기원 설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기 때 이 세례가 활발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기 전 그 사이를 중간기라는데 이때 이 세례가 많이 등장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고 입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교. 그때 할례를 행하지 않고요. 바로 일단 그 사람이 이 죄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그 과거의 삶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물로 씻는 정결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라고 하고 이 개종 의식으로서 이 세례를 했습니다. 이 기원은 이 구약의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원래 그 민족의 원수인데 그 나병 걸려서 왔는데 선지자가 그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게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이거의 기원에서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세례가 어떻게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베풀어요. 왜 그랬죠?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포로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아직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고 성전이 지고 헤롯 성전이 있지만 이건 허울뿐이고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왜 누가 안 왔어? 메시아가 안 왔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정한 가운데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막고 하려면 우리가 정결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그런 정결, 그 죄 중에 있고 포로기에 있고 이방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됨으로써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의미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례의 형태가 뭐예요? 완전히 물에 우리는 자꾸 물을 위에다 뿌리는 걸 하는데 실제 물에 푹 담갔다 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물에 베티즘이라죠. 물에 촥 담갔다 빼는데 완전히 물에 담겨졌다가 빠지니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완전히 씻겨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막 발 씻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다가 발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파드장 넣어줘. 그럼 목욕도 시켜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했을 그 목욕이 이 정결례로서 그 세례받은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세례받았나요? 세례받은 시기 기억나나요? 제가 86년인가 받았거든요. 86년인가 받았는데 3월 언제였어요? 26일인가? 네, 그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86, 87. 그 연도가 늘 헷갈려요. 날짜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물가물하면 여러분들 샤워할 때마다 생각났어요. 근데 나 세례를 받았지. 와, 물로 완전히 씻겨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씻겨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관련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처럼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길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존재로 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그분처럼 살게 되겠죠. 그래서 칼빈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세례를 받았든 우리의 전생에는 영원히 단번에 씻김 받았고 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이탈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미 완전히 사해졌음을 분명하고도 염려 없이 안전하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그 믿음으로 세례 받았던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믿고 다시 이 세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례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세례는 물에 훅 들어가잖아요. 씻겨지기도 하지만 물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요,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사람이 조금 얘 본성이 강하고 예수를 믿기면 믿는데 생긴 대로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래 집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심폐소생술 이렇게 근데 이따 여러분 이 씻겨지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이 세례 물에 들어가는 건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 당겨져서 죽는 것을 뜻해요. 이 성경에서 이 물의 이미지가 그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홍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죽음을 많이 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도요. 예수님 당신이 받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이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걸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내가 받는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느냐. 이 십자가 성체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 그 구원 이 사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신경을 내겠죠. 예수님에게서 세례는 뭐라고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뭘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물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걸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절 11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담 안에 있던 원모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기 이름은 계세요. 아담 안에 있는 예언이 이제 없어요. 누구 안에 있는 예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언이. 이름 자체가 예언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거 옛날에 이런 표현을 권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봤거든요. 내가 옛사람이 아직 덜 죽어갖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누가 죽었어? 나의 옛사람이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루터가 약간 쪼크를 잘 날렸거든요. 루터가 굉장히 루터 글을 보면요, 쌍욕도 많고 한참 그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좀 성품이 괄괄해. 그러니까 시대를 바꿨죠.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해갖고
어떤 표현이 막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번역 찾아보니까 개직이란 말인데 네, 그 욕이었어요. 그 교황을 자꾸 개직이라고 개를 지키는 이렇게 막 하여튼 굉장히 갈갈하게 표현하는데 이분이 약간 그 뼈있는 말을 했죠. 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 아담은 수영을 대단히 잘한다.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수영만 하니까. 옛 아담은 수영을 잘한대. 그러니까 또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이제 옛사람 없어. 옛 아담 없어. 왜 이렇게 수영들을 잘하십니까? 수영을 하지 말고 탁 잠겨서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제 학창 시절에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신앙도서를 읽는 게 교회마다 유행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혹시 여기 뭐 지영자매 위로는 기억나요? 그 제자입니까라는 책 아십니까? 수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분이 보네파 영향을 받아갖고 그 책을 또 쓴 건데 이 제자입니까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공식 세례 공식문 그 교회에서 쓰는 공식문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생경해요. 나는 세례를 줄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입니다. I kill you. 당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분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 세례의 의미를 약간 원색적이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례 받는 거는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죽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하겠죠. 그래서 세례를 어떤 분은 사형 선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옛사람 못났던 찌질이 그리고 아주 욕심 많고 성깔 잘 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말씀 막 하고 그다음에 그 눈초리가 싸납고 막 아니면은 막 뭐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욕심 많고 막 이런 거. 절 생각하면서 막 떠오르는 단어들이 함부로 막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이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세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처음의 영역 이전에 어떤 영역?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세례에서 이 세례에 붓는 물을 텀이자 웜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텀이 뭐예요? 무덤이거든요. 근데 스페링 하나만 바꿨더니 뭐가 돼요? 엄마의 자궁이 돼요. 텀이자 웜이 되는 것이죠. 그가 옛사람이 죽는 무덤이 되는 것이 세례이고 또 그 안에서 교회 품에서 어머니 교회, 우리 신앙의 어머니,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교회라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리고 살았습니다. 이걸 늘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당황스러운데 협조해주는 필터가. 자, 네 번째로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베푸심과 교제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그날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세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 열매를 항상 있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택한 거라고요? 네.
그 제자들이 열심히 있고 막 그러지만 그들을 사실 누가 먼저 택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들을 선택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주님이 택한 것이고 주님이 자기 백성으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택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가르칠 때 경험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막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속마릅니까? 막 주여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랬다가 막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도 나와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 막 멱살 잡고 갑자기 예수님 막 좋다고 막 물에 뛰어들 저도 걷게 해주세요. 막 호기 부리다가 막 물에 빠지고 뭐 실수투성이. 그런데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막 면모 쭈삣쭈삣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베드로 막 이렇게 막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막 치고 올라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속말랐던 베드로 이런 얘기 쭉 해주면서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교회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하고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인데 물어봤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니 어떤 생각이 드니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래도 판단력이 형편없는 것 네, 참 우리 택한 거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참 주님 판단력이 의심스러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로 삼으시고 저도 또 직분자로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선물을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세례파를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세례는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은 세례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심지어 셀프 세례를 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도 뭐 카톨릭에서 영세 받으신 분 있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진료와 이거에 기초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이 세례라는 성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례는 누가 베푸시는 거? 하나님 베푸신 걸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세례를 받고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을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음성을 듣는 자로서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주님의 우리의 향한 그 자기 몸을 들이심을 성찬으로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뿐만 아니라 누구의 교제로?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 또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들도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째로 세례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뭐가 되었다? 가족으로 어머니랑 교회 품 안에서 함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공적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생일잔치를 열었는데 아무런 축하하는 친구들 없이 생일잔치 한다고 했어요. 말이 돼? 잔치를 하는데 친구들 아무도 안 불러. 나를 위한 케이크. 나를 위한 셀프 선물. 기쁠까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세례는요, 사적인 집행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드러나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공식적인 세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테르툴리안스 또 터툴리안이라는데 이 되게 유명한 초대 그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삼위일체 개념을 처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에게는 뭐가 없다? 손자, 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모두가 다 각자가 거듭나고 재창조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심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초기부터 교회는 믿어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엄격한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따라왔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에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 양육을 교회의 양육과 교회의 돌봄과 그 안에서 입양 그 교회의 선택을 받고 입양을 당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막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되고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엄격한 세례 준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예배 중간에 넣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회심과 성장이라는 긴 과정의 정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유아 세례를 염두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라는 긴 과정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뭐로 표현했어요? 교회로 입양되는 교회로 입양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사로운 목적으로 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엄격한 점검을 받고 교회가 되는 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가 없는 신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신앙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세례가 참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옛날 신학교 다녔을 때 임원을 했거든요. 임원을 했었는데 그 신입생들을 봤는데 그 원서를 봤는데 제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게 다른 테이블을 봤는데 왔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하는데 세례를 안 받았대. 이 세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어디 가서 세례 증서를 만들어 왔어. 입학시켜야 돼. 내가 그거 받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받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막 점검도 없이 막 군복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성가대 뭘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집회를 하는데 세례 받은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임금 페이를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막 그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저보고 교육을 해달라고 얘 믿는지 확인도 안 했는데 저보고 교육을 시키라고 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막 끝까지 안 해준다. 꼴통 소리 듣고 딴 분이 했죠. 제가 세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를 때도 이건 아니다 했었는데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복음 전파의 활동입니다. 세례 이거의 기본이자 핵심이죠. 그가 믿는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보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활동이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공식적인 복음 선포를 위탁받은 목사가 교회 정회원으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세례예요. 그래서 직분자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져요. 공적인 것이 세례. 그래서 뭐 셀프 세례 이런 거 안 돼요. 내가 그냥 급한데 내가 세례 이게 아니에요. 교회 공적인 직분자가 공적인 복음 선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고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례 예비자로서의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했어요. 반드시 철저히 점검했어요. 교육과 문답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막 무한도전 봐서 안 나오겠다 이런 애들 막 설득하고 있어요. 제가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정말 엉터리였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례 받을 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세례를 받는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례를 못 주는 대상으로 여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기불리기 뭔지 알죠?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카톨릭도 믿고 어느 것 중 하나든 걸려라. 인생은 그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 이 기불리기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안 돼요. 우상 숭배자는 또 집에 갔더니 뭐 있어, 뭘 다른 걸 뭐 신상 뭐 이런 거 섬기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도덕한 우리 부도덕하다는 게 애매하긴 한데 이런 삶의 구조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받지 않았대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의 리스트를 봤더니 배우를 안 받았어요. 연예인은 안 받나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배우 하면은 항상 이교적인 신전 의식과 관련해서 배우가 활동을 했거든요. 이교적인 활동, 우상숭배적인 활동이 배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일단 문화죠. 서커스 단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커스 단원도 이렇게 유락과 유흥뿐만 아니라 거기도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포즈는 당연히 안 되죠. 검투사도 안 됐어요. 늘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검투사도 안 되고 매춘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 그가 그 살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를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와서 믿고 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는 과정에서 비용 계산하지 않으면은 안 받는다는 거죠. 점성술사, 마술사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런 분들도 안 받았대요. 군인, 직업 군인들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하면서 또 그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군인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직업적으로 살인을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고위 관료도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로마는 그 황제 숭배가 이어졌기 때문에 고위 관료도 세례를 주는 대상에서는 반려 대상에서 그가 서약을 하지 않는 특정한 서약을 요구했어요. 국가보다 예수에게 더 충성하게 이거를 확실히 한 다음에 고위 관료들을 받았고 예술가와 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탐닉하는 거나 학자로서 그가 갖고 있는 세속 철학을 이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대등하거나 더 우월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서약이 있을 때만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례 대상이 결정이 되면은 카타쿠메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례 예리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3년을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배웠어요? 우리 그 40주, 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를 3년 동안 철저히 양육을 받았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도 점검을 했대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했는지. 이건 막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지체들과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향. 교회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돌보았느냐, 함께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세례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했고 그거를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그가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금식 그 세례받기 일주일은 금식을 시켰대요. 금식을 시키고 일정된 금식을 시키고 또 그 철야기도도 시키고 온 교회도 같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신자로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거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철야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세례 후에만 허락된 것이 뭐냐? 세례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것은 허락이 됐어요. 근데 뭐를 허락하지 않았냐면은 세례 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대상의 목록에도 이 세례 받은 자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 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하죠. 유아 세례가 정말 좋은 전통이거든요. 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언약 공동체에 이루어서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다뤄가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대한다는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이 유아 세례인데
이게 허울뿐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면은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신앙, 또 교회가 그를 붙들지 않으면, 또 그가 자라가도록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네, 이게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안 정하는데 정한다면 이 표현을 정하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이미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를 완전히 씻겨진 자. 난 교회로 입양된 자.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 얘기인데, 자녀들이 청소년 이상 되면 프롬 같은 데 가고, 막 무도회 가고, 막 별일을 다 벌어지잖아요. 아들을 겉면에서 늘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Remember who you are. 외출할 때마다 Remember who you are. 그럼 엄마 말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갖고, 허튼 짓 하려 해도, 못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나와 있으니까.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확고하게 대답을 했겠죠. 당신이 세례받았다면 그것이 알아야 할 당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세례가 그런 귀한 것이었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세례받으면 모든 혜택에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죠.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요. 또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을 것이며,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에 들어오도록 섬겨하는 것이 세례받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교회로서의 삶이죠.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 주님 말씀 복종한다는데 다 자기 의견, 뜻,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자기가 보는 세상이 나름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십시오. 교회가 이걸 하는 게 함께 하십시다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실제로 이 세례 사역의 마지막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수직적인 주님과의 교통, 통치를 받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수평적인 이 은사적인 풍성한 충만한 나눔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원래 제가 기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했지만은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늘 또 정의연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의미, 정회원으로서의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받은 자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례받은 자로서 이 긴 중생의 과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으며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된 교제와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양육을 받으며 입양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한 천국 시민인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 속에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2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